네, 욥기 19장 말씀이 더해갈수록 항상 흥미진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시라는 것을 우리 말로는 잘 느낄 수가 없지만 특히 원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시적인 묘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절 구절이 어느 한 구절이 유달리 길거나 짧지 않고 딱 그 길이만큼 되는 것은 이게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이렇게 3, 3, 4 뭐 이런 식으로 운율이 딱 있어서 그 문장 그만큼이 딱 되고, 보통 이런 지혜서나 식구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대꾸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 단어만 바꾸는 형태로 단어나 어떤 간단한 묘사를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이어서 이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네가 스스로를 찢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너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네가 이런 진리를 부정하게 된다면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뭐 상당하게 많은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자, 욥이 그 말을 듣기가 심히 괴로웠는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응수를 합니다. 참 이게 이 인간의 하는 대화들을 보면 이런 대화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지간한 이 여리여리한 마음 갖고는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 이런 좀 격한 말들, 좀 우리에게 상처 주려는 말들, 이런 것들을 좀 무던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걸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봤을 때 유리한 건 이렇게 극대화시키고요, 불리한 건 이렇게 축소시키는 버릇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귀한 것 같은데, 그런 진실한 사람들은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것, 진실하게 말한다라는 게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썩 받지를 못해요. 욕먹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알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볼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말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말이. 그래서 말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나를 비난하고 또 나에 대한 어떤 단정과 평가,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말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거 막 굉장히 우리 마음은 거북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지금 욥이 느끼는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말로 나를 짓부순다. 언제까지 나를 말로 괴롭힐 거냐라는 건데, 이 짓부순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산산조각 내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래서 우리도 가끔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하면 상대팀을 말로 흔듭니다. 말로. 그냥 입 다물고 경기하면 되는데 살살살살 뭐 잘한다라는 것도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거고, 뭐 막 이것저것 막 말을 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상대방을 흔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려요, 진짜로. 그래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해요. 실수를 하거나. 말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필요 적절하게 이걸 선용해야지, 잘못 쓰면은 상대방을 정말 절망시키게도 만들고 또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을 기왕이면 살리는 데 쓰는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고, 낙심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도 친구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 속의 논리의 말에 자꾸 말꼬리를 잡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화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또 남자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말을 잘하고 또 오랜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부럽기도 하고,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면에서는 저런 말은 별 시덥지 않은 얘기 같은데 그거 하면서 막 서로 웃고 재밌어 하는 거 보면 신통해요. 신통합니다. 근데 그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뭔가가 해소되기도 하고 본인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또 너무 딱 필요한 말 외에는 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게 좀 보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또 살게도 하고 죽이게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길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 소모적 논쟁, 이걸 귀머거리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안 들어요. 나는 나 혼자 얘기하고 상대는 또 자기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정도 오니까 빌닷은 빌닷대로 자기 심정 얘기하고 이제 욥은 욥대로 자기 심정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폭력이나 파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한에는 말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욥은 친구 빌닷의 말이 자기를 학대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10번 나를 학대하고도 전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10번이라는 이런 표현은 10번 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10번은 충분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충분한. 10밤 자면 온다라는 말은 충분히 자면 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문학적인 것이지 딱 10번의 객관적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또 설령 잘못했다고 치자. 너한테 뭔 해를 끼쳤느냐라고 이 욥이 응수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건데 네가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대화 잘 들어보세요. 전부 이런 맥락으로 항상 대화가 가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다 말이 안 통하면 왜 네가 난리냐? 너하고 뭔 상관이냐?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선을 긋고 싶고 무시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인 것이죠. 이런 말 하면 섭섭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선을 긋자는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닌 거죠.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든 것이고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처럼 우리는 서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왜 원수처럼 대하느냐라는 것은 이 친구들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친구 때문에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액면 그대로 들려지지 않을 뿐인 것이죠. 욥의 심정은 그런 말을 받아들일 만한
심리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네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꾸 잔소리로 들리고 이제 더 듣기 싫은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 잔소리가 폭행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학대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에는 내가 폭행당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너희들도 그런 줄 좀 알아라. 난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폭행했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만 찾지 말고, 내 안에서 내 잘못만 찾지 말고 상대, 하나님의 잘못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논리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친구들이 볼 때는, 이야, 이 불손한 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의 그런 생각들이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진실한 정직한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폭행했다고 느끼고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도 어디 하나 정의가 없다. 자기가 붙잡고 자기의 이 문제를, 이 억울함을 풀어줄 어떤 세력도 어떤 누구도 없다라고 느낍니다. 오히려 신이 길을 막고 어두움을 주시고 내 관모를 벗겨서 내 영광을 없애버리고 나를 마치 나무 뽑으시듯이 뽑으시고 진노하셔서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지만 너희도 이제 하나님처럼 꼭 구는구나 라고 친구들도 똑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 막 무시무시한 군대가 막 밀고 들어와서 포위한 것 같은 그런 압박감과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심경은 13절에서 22절에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친척들도 나를 버리고 친지들도 나를 버리고 내 집의 객들도 나를 버리고 종들도 나를 외면하고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자식들마저도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라고 심한 그런 모멸감을 느낍니다. 다 나를 등지고 내 원수가 돼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는 것이라고는 뼈하고 잇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욥의 아주 표현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런 말을 인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나를 떠나고 앙상한 살갗하고 뼈만 남고 잇몸만 남아있는 그런 초라한 그런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동정을 구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꾸 공격하려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좀 이해하려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마저 하나님인 채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붙이는 말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이 안 차더냐. 이렇게 응수를 하지요. 자, 23절에서 29절은 자신의 결백을 정말 어떻게든지 좀 주장하고 싶어서 나의 말을 책에 기록해 놨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는 죽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남아서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다가 철필로 그냥 확실하게 써놔가지고 내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속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리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결국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분은 대속자인데 바로 그 대속자가 하늘에 있다라고도 앞에서 얘기했고 바로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높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그의 부활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깨달은 자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벌써 이런 욥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과 지혜서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들도 사실 이런 억울함 속에 이런 인생의 고통 속에 죽어져 가야 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구원자, 인생의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그가 언젠가는 이 땅에 서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염원하고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서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쓸어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것은 죽어서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결백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와 같이 당당합니다. 내가 육체를 벗고 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욥처럼 내가 결백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런 표현들도 우리에게는 큰 깨우침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애간장은 녹아내린다 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희의 거짓된 고발, 거짓된 말들, 내 앞에서 하는 말들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내 말도 나는 너무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거고 너희들도 말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들도 항상 말을 가려서 정말 소금치듯 그 말은 맛을 적절하게 대해서 너무 짜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맛이 좋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가능한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때로는 어떻게 살리든지 이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꼭 좋은 말을 해야만 그 영혼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쁜 말을, 그런 칼을 또 휘두를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 나가셔야 되겠고, 말로 폭행을 하는 일이 우리 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 말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서 내 말이 나를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의 말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또 언어를 주시고 말하고 대화하며 서로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을 잘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여 이 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이 말 속에 진실을 담아 하나님 앞에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언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가능한 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또 말로 폭행하기보다는 말로 사람을 살리며 위로하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책망받을 것이나 부끄러움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죄성이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도에 넘어서지 않으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온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